아침에 나오는데 조금씩 눈이 내리네요. 아마도 올해 첫눈이 아닐까 싶은데 눈이 더울지 맛배기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쌀쌀한 날씨가 오늘 있을 것 같아요. 또 따뜻하게 잘 챙기시고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밤에 나누신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 공회원인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어찌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죽은 영혼이 성령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끊겼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복원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 어찌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 어찌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이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것.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자기 죄에서 멸망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말씀 고민하고
판단하셔서 주인임을 깊이 동감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죄 사함을 입으시길 축복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함으로 성령의 통치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우리가 노래로도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지으신 세상, 원수가 되어버린 세상, 이 시간까지도 그분을 심히 진노케 하는 멸망해야 마땅한 죄를 끝없이 짓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당장에 멸여버리셔도 마땅한데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 수 있지요. 멸망할 상태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미 선고가 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을 믿고 살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말 최종 확정을 하고자 할 때는요, 정말 권위를 가진 사람의 그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뛰어난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전문가가 누구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가가지고 또 진찰해보고 치료받고 그렇습니까? 작은 부위는 그렇겠지만 정말 좀 중요한 부위다. 이거 정말 내 삶에 중요하다 싶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알아주는 만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권위가 있는 병원, 의사 찾아가가지고 그 진찰하고 또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중요하니까. 내 생명에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그 진단을 원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 가장 정확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그 치료책,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죽음의 그 질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잖아요. 멀쩡한 줄 알았더니, 건강한 줄 알았더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지지고 볶고 아주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는데, 또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아이고, 저 난리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할 줄 알았더니, 또 그 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고 병이 있어서 끙끙 앓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인데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요, 그저 일부분 한순간을 왔다 가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찾고 있고 그들의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방향을 잡고 진행하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가면서도 불안합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던 그것이 또 언제 이렇게 뒤집어질지, 이 순간은 넘길 수 있지만 그 다음의 상황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만 되는 그런 참 불안한 세상을 외주를 타고 가듯이 걸어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진정한 전문가, 이 세상에 대해 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가장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습은 지금 멸망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듣고 현혹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말씀, 그분의 그 말씀, 기록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믿을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도록 66권의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 성경 속에 아드님을 계시하셔서 아드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가 그분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드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아드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자신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을 끝내 거부하는 그 인생은요,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어야만 되나? 여러분, 왜 사람이 죽어야만 됩니까? 자연적인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면 끝나.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어요. 죽으면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지 않냐? 그리고 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대요. 다른 걸로.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제가 뭐 어떤 책을 봤더니
어느 과학자는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은 죽어서 원자로 분해가 되어 다시 다른 만물의 하나로 만물 속에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질인 몸은, 이 세상은, 우주는 다 물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자로, 정확히는. 그래서 이 원자들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물이 되고 진행이 되다가 파괴가 되고 또 결국에는 분해가 돼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해쳐 모여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대체나 그 일리가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과학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인정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논리에 의하면은 결국 만물은요, 계속 여기서 저기서 태어났다가 흩어지고 뭉쳤다가 흩어지는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만물이 도대체 이와 같은 이 작은 요소들로 시작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라 그러죠. 어쩌면은 이 생명의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그 상태로 구성이 되냐 이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과 이 바다에 이 각각이 분류가 되어서 그 안에 각각의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아가고 진행할 수 있는가? 그 모든 걸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지혜를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도대체 그럼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이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멸하시고 관계된 모든 죽음의 이 그림자들을, 죽음 그 자체마저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세상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지으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기가 막힌 완전한 영광의 그 세상을 구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간들도 사실은요, 주의 재림 앞서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7 인과 7 나팔,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재림 직전에 주의 이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 시간 속을 어린 양의 신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파송된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정죄를, 멸망의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멸망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확증하냐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이유가 왜인가? 왜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오는 걸 거부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싫어하냐 이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 죄 속에서 계속 죄를 사랑하여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까요,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이 죄가 드러날까 봐, 죄가 드러날까 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진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 교회 안 가냐? 왜 예배 안 드리냐? 이러니까요, 저러니까요.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이유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멸망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안 간다,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런 말 하면은 교회를 문제가 있구만, 교회가. 교회가 문제가 있어. 목사가 문제가 있구만. 교인들이 잘못됐네.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실족시키고 있는 것도, 본이 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건 주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을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해당한 사람, 그 당사자는요, 왜 나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왜 내가 교회를 싫어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싫어할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니까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량없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 피를 함께 나눈 교회를 욕하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께 멸망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세상은 이미 더 볼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볼 것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이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 이후에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더 살만해졌냐 이거예요. 우리는 과학기술이 이 정도다. 인간의 지식이 이 정도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가꾸고 좋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세상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을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집에서 점심을 먹다가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가? 지구의 폐라고 할 수 있는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일대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축구장이 불에 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봤더니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돈 더 많이 벌려고 돈벌이를 더 늘리기 위하여 말로는 친환경 그런 표현을 쓰지만 종이 만드는 회사에서 알고 봤더니 물 만드는 회사에서 봤더니 음료수 있죠. 유해한 더 좋은 물을 가지고 인간에게 유해한 그 음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등장하더라고요. 와,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게 도무지 막을 수가 없구나. 아니, 저렇게 가졌으면 좀 그만 가질 만도 한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온 지구를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술이 사람을 이롭게 합니까? 영원하게 합니까? 가진 자들만 더 많이 갖고 남의 것, 없는 사람들의 것, 그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있는 것이고, 콩고물 좀 튕겨주듯이 혜택 좀 한 번씩 좀 주는 정도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멸망 선고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른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결국 나는 지금 멸망 상태에서 멸망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멸망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멸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그분의 불로 모든 것이 불탈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불심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의 보좌가 심판 자리로 바뀐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모든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래요. 부활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그리고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그대로 짓고 한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마지막에는 죽은 자들의 영원히 형벌을 받는 음부마저도, 그리고 사망마저도 불못에 들어가니 그 불못을 두고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바로 지옥, 불못,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지옥 가봤어? 가봐야 알지? 그런 거 없어. 다 허구요. 신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쭉 읽어보세요. 구약도 물론이고 신약성경 쭉 보면은요,
이미 세상은 멸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절대 지옥불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발이 범죄하면 발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한 발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그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 멸망 선고를 받은 상태고 그 상태에 놓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드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에게요, 영생이 약속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망할 우리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은요, 끝난 겁니다. 가봐야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예,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6절을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드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분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영생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이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하여 내가 어떠한 태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보호 아래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이미 멸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서 죄된 생각 속에 죄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죄의 길로 걸어가다 멸망에 들어갈 인생이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잘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이 멸망할 세상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 믿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양육이 되어 주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삶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분주한 세상,
아유,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 세상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점점 더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주께서 아직도 내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인식을 해서 그 사명을 따라 삶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 따라, 사명을 따라.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라보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다면은 지금 예수를 믿고도 그 예수 믿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얼마만큼 이게 엄청난 일인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 시간 안 빠지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려고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얻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선고, 구원의 선물을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정말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곳에 물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이때는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어떤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어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응? 요한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를 사실은요 흠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더 훌륭하신데,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양반한테 다 가버리네요. 저쪽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다 가버립니다. 선생님 이거 뭔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 좀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짝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감히 네가 내 사람들 뺏어가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지어? 그 교회 다 가버리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리 가버려.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여러분 그 교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또 신천지들이 일반 교회처럼 십자가 세워놓고 사람들을 또 불러 모은대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남의 다른 교회를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막 전화를 하고 그 교회 난 좋은 교회다. 흠집을 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잘 알아보고 어느 교단에 속한 거고 목사님 어떤 분이시구나 알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여차여차한 사정 속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은요,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어떤 유대인의 논쟁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를 사실은 이간질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높여주셨는데, 챙겨주셨는데, 안드레도 보내주시고, 요한도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요한의 대답은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제자들아, 너희 스승인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겁니다. 와, 사람 다 뺏어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에게 가라고 얘기할 자들이 요한 자신의 제자들이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지금 순종하여 가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지만, 예, 그 곁에서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 그 곁에서 기뻐하는 그 친구, 신랑의 둘도 없는 중마고 마격지교, 그 친구의 기쁨 얼마나 크겠는가. 함께 지내왔던 그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 사랑의 이런저런 사연들을 함께 알고 있었던, 누구보다도 그 신랑이 잘 되기를 바랬던 그 친구가 신부를 보고 좋아하는 그 친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서 마치 그와 같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는 것,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괜찮대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만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멋진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자신의 그 인생이 어떻게 마감할지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빛을 증거하러 온 자신은 이미 이제는 꺼지겠구나. 예, 사라지겠구나. 조용히 물러나겠구나. 그걸 내다본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요,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예? 묘한 일들이 벌어지더니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지 못하고 정말 허망하게 목이 베인 채 죽지 않습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때를 그렇게 정하시고 이제 그를 취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요, 자신에게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호흡 있는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에 충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자기 것 뺏어가는데, 자기 사람 뺏어가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다는 표현을 하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자기의 함께 남아있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스승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스승의 명예를 어찌 보면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오히려 스승의 사람들을 취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전하라고까지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정신이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하게 붙들려서 성령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충분한 인도를 받아야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안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하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욕망 속에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죄 속에서 뒹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금싸라기 같은 귀한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을요 자기 욕망에 취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진노를 쌓는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에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자기 죄 가운데 죽어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의 통첩, 최고의 선물이지만 마지막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 인정하고 당장 예수 믿어야 돼요. 나 멸망할 죄인이구나. 멸망할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가 거부하면 나는 나의 죄 중에 멸망하겠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의 이 죄의 책임,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벗겨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양육을 받는 이 복된 인생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남은 날들 예수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 믿고 모시고 명령 따라 살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성령이 조명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앞에 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양육 속에 통치 속에 주어진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예수 전하는 복된 하루 남은 일생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